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2000년 전과 또 창조 때의 그 말씀이 지금도 동일한 말씀인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려 그 말씀의 역사를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온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내용을 잠시 좀 살펴보면 다윗이 뭐였어요? 그 10대 때부터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골리앗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고 또 왕보다도 더 칭송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결국은 왕이 된 수많은 군사, 정치, 종교, 문화적으로 수많은 업적을 이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그런데 다윗에게 그의 삶의 최고의 업적, 성과가 무엇이었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게 뭐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재였다고 했습니다. 왕이 된 거, 주변 국가를 다 점령한 거, 이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인재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인재를 우리가 오늘날 이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면 끝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살면 다 무난하게 신앙생활 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수많은,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청년들과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다는 거죠. 교회를 떠나고 있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삶으로 헤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무엇이? 우리는 다윗 같은 그 평생에 하나님 인재를 삶았던 그처럼 살아가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오늘은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우리 모든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야, 너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 하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을 한번 그 중에 한 부분이겠죠. 한번 살펴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이 말씀을 보면 좋은 말씀이다. 이것을 뛰어넘어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발견할 수 있는 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거. 이게 좋은 내용인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예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 야,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사는 것을 가장 최고의 업적, 성과로 봤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기 위해서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모든 일에 너 감사해야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신앙생활 하면 뭐든지 잘 풀릴 것 같은데 안 됩니다. 점점 꼬여옵니다. 기뻐할 수 없죠. 쉬지 말고 기도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에 목숨을 겁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새벽에 내려오는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목숨을 걸어요. 그러면 능력이 생기고 그러면 힘이 생기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해요. 근데 바쁜 직장인들, 젊은이들은 이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쉬지 말고 기도. 모든 일에 감사. 내 상황은 그렇지 않은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 이걸 거절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이것을 오늘 표현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저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일까요? 이게 신앙? 지킬 수 없는 일들을 지켜야 된다는 이 압박감 속에 살아가는 것. 내가 열심히 해서 이걸 지켜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이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신앙이 동일해요. 다른 종교도 열심히 돌을 닦고 열심히 수행을 하고 열심히 내 몸을 쳐서 어떤 경제에 이르려고 하는 것. 모든 종교의 모습 아닙니까? 기독교도 똑같단 말입니까? 그럼 내가 열심히 해야만 지킬 수 있는 것. 뭔가 나아갈 수 있고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 같은 이거. 근데 돌이켜보니까 이런 힘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젊은이들은 이제 등지는 거죠. 교회를 떠나는 거죠. 뭔가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는 이후로도 수많은 사람이 이 고통 속에 이 올무와 스트레스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신앙은 내가 열심히 해서 지켜나가는 게 맞을까요? 과연? 모든 종교가 동일하게 이걸 요구하는데 이게 맞을까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정의를,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 신앙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려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해요, 이러면. 내가 지키는 거, 그 수많은 종교들이 하는 일들이고, 기독교는 신앙에 있어, 기독교 신앙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기독교에 있어서의 신앙은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쉽게 발견하지 못하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강조할 수 있는 이 사실에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 뭐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뜻입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예수 안에서. 이걸 간과하게 되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는 것처럼 열심히 또 열심히
하나 지치고 쓰러지고 그래도 내 몸을 쳐서 또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런 쳇바퀴 돌듯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예수 안에서 이게 없다면 이게 무엇일까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아니면 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까지 수많은 종교들은 그리고 기독교조차도 이걸 뭐해서 내 힘으로 내가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기뻐하려고 했고 어찌든 간에 기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려고 했고 어찌든 간에 감사하려고 억지로라도 감사하려고 했다는 것. 그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해왔던 그런 말미암아 지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것은 내 열심과 열정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분으로 말미암아 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문을 열면요. 문을 열면.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쉽고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뭘까요? 이걸 나 지금 문 앞에 서 있는데 너 문 열어줄 수 있니? 우리 같이 밥 먹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네 집 문 앞에 서 있는데 너 문 열어주면 내가 너와 같이 밥 먹고 싶어. 이게 복잡하다면 더 쉽게 뭘까요? 더 쉽게. 이거예요. 야, 너 문 열어줄래? 넌 나랑 같이 밥 먹자.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뭐냐면 그분이 나랑 밥 먹는 것이 무엇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랑 같이 밥 먹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입니까? 밥 먹는 것이.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까지 열심히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려고 애썼지. 근데 지금 너의 모습을 봐. 얼마나 지쳐있는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봐.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야, 이게 지난 수천 년간 많은 사람이 해봤지만 결국 자기 힘으로 자기 열정으로 이것을 하려고 해서 성공을 이룬 사람은 없단다. 그 대신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나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수다 떨고 같이 산책하고 같이 지내자 나랑.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그게 놀랍게도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모든 삶들은 실패로 끝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주님과 같이 밥을 먹고 주님과 같이 이야기하고 주님과 같이 늘 항상 함께 지내는 것, 이걸 우리는 동행이라고 합니다. 이걸 했는데
나는 점점 놀랍게 항상 기뻐하는 삶으로, 항상 감사하는 삶으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내 열심으로 했었던 삶은 뭐예요? 내 열심으로 뭔가 이루었을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했을 때는 내 주위의 환경이 좋아질 때, 그때 비로소 감사할 수 있었어요. 그 반대일 때는 감사와 기쁨이 일어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기도, 하루에 몇 시간씩, 또는 기도원 가서 산에 가서 기도했을 때 만족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나랑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생활하자고 할 때, 같이 교제하자고 할 때, 그렇게 했더니 주의 환경은 변한 건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의 어떤 일로 정말 감사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았더니 내 안에 감사가 꿈틀꿈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과 대화하면서 살아갔더니 그게 뭐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 겁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그와 같이 밥 먹는 것. 우리 한번 잠시 돌아가 봅시다. 다윗이 무엇에 그의 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과였고 업적이었는가? 왕이 된 것,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정복한 거,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는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 앞에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왜 왕의 그 위치보다도 주변의 수많은 적들을 정복하는 그의 위대한 업적보다도 다윗은 그의 평생 간절히 바라는 그 한 가지 소원이 이것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영광, 거룩게 그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것을 얻으려고 평생 몸부림을 쳤을까요? 이것을 통해서 그는 모든 것을, 지금의 그에게 있는 모든 것이 이것을 통해서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정말 무엇을 체험해야 할지, 정말 이 청년의 때 반드시 분명하게 체험해야 될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분과 같이 밥을 먹는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웅장하고 위대한 그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그분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체험해야 되는 부분인 것이죠.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모든 업적 속에서
가장 최고로 여겼던 그것은 하나님의 인지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게 힘들어.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등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야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모든 일에 감사해,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마치 윽박지르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질려버리고 이 삶에 지치고 이 삶에 쓰러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등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마치 뭔가 법을 지켜야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지키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야, 문 열어봐. 나랑 같이 밥 먹자. 이게 예수님의 얘기였어요. 아주 거창하고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너무나 간단하게 야, 나랑 같이 하자. 같이 살자. 이게 다른 모든 세상 종교와 다른 기독교만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 아니면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아니면은 우리는 기독교에서 온전하게 내 인생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이것을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한번 우리 1분 동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진정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 몸부림치지만 그 말씀에 절벽을 느끼고 장벽을 느끼고 하나님 그 말씀에 깊은 구렁을 보게 됩니다. 지치고 또 지치고 쓰러지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결국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하나님 어리석고 우매한 일들을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분이 이루셨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기를 원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많은 것들이 내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그것을 하나하나 누려가는 것을 주님은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와 동행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온전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제대로 된 신앙을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유일한 길인 것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쓰임받고 준 계획 따라 그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